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순절 특별 큐티 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4월 13일 수요일 큐티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내가 인식하는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식,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나가 이 같아질수록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내지는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좁혀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우리를 수양하고 다듬고 또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 그러면서 이 두 인물을 통해 자기 인식이 어떠한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무언가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되었든지 어땠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거리는 일종의 안전을 위한 거리였겠죠. 어느 정도 여차하면 발을 빼고 또 걱정도 되고 나의 안전을 위한 어느 정도의 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신문 받으시고 결국에는 베드로까지 추궁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66절부터 보면 누군가 와서 혹시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68절에 부인하여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부인하죠. 그 다음에 또 야, 너 같은 무리 아니야? 라고 69절에 이야기하니까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 진짜 그 패거리인 것 같은데 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너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욕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으며 그 사람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탁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부인할 거다. 결국 자신이 부인하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실제 나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렇고 나는 다르고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나는 절대 그렇진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가 인식하는 나와 실제 나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시죠. 62절에 물어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모습, 내 실제 모습,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전사님 또 어떠셨는지, 우리 이명준 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목사님 말씀해주신 부분들 또 같이 하면서 저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에 전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제 신성 모독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극렬한 사실 감정적인 변화처럼 보이시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을까? 뭐 여러 가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한번 좀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보면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꿈이잖아요. 그리고 전부였잖아요. 사실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걸었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는 일말의 그 여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이전에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뭔가 또 대단한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진 않을까. 내가 기대했고 내가 원했었던, 내가 바랬었던 그 예수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릇된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발현된 그 기대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게끔 만든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그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걸어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시잖아요. 그 모습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와 그 욕망이 나중엔 분노와 그리고 극렬한 절망과 실망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에 우리가 다 거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복을 내가 받겠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지는 지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게 될 때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20대 때 쭉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일단은 신학교를 들어가고 중퇴를 한 상태여가지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뭐 과가 뭐냐 하면은 신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뭐 군대에서 그렇고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항상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은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어렸을 때 나도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 이런 것들이 실망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내 주변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안 다닌다. 다 보면은 자신이 이 교회와 신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기만의 어떠한 기대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크게 실망하는데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그 실망감이 큰 거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교회를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 봤는데 그 사람과 한번 진짜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으니까 실망이 크고 그 실망이 우리 이 교회에 대한 더 악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정말로 좀 잘못된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만들어낸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가 더 큰 실망과 절망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나는 신앙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나도 이게 없어지면은 내 기대와 나의 이것들이 절망과 좌절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좀 다시 한번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약간의 그 마지막까지 뭔가의 좀 기대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좀 그렇지 않을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뒤집으면 나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발을 다 두는 거죠. 혹시 만약에 그러면 역시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차하면 도망치려는. 그러니까 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멀찍이라는.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뭐 사고 날 것 같고 이러면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간다든지 예배를 완전히 드리기는 힘든데 안 드리긴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뭐 틀어놓고 딴 걸 한다든지 약간 요런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베드로 스스로에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베드로가 사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어쨌든 뭔가 좀 화끈하고 불같은 성격이고 뭐 그러한 좀 열정적인 사람이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출애굽기 소그룹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사랑을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던 지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점 봤을 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결정하고 또 이제 72절에 이제 울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감정의 동요가 사실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좀 감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보면서 뭐 설교를 할 때나 뭐 할 때 보면서 아 진짜 재미없다 진짜 막 못한다 막 하면서 막 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야 종현아 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때는 사역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야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하지 약간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말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9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게 그렇게 했던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몰랐었던 그러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진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나 진짜 감정적이면서도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그 순간순간마다 내뱉고 이렇게 혼자 판단하고 나는 아닐 거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와 나 진짜
진짜 못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실제로 준비할 때도 내가 어떻게 그때 그분들한테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말을 했었지 막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울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상황까지 좀 저를 몰아갔었던 경험들이 좀 생각나면서 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는 모르죠. 뭐 지금이야 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뭐 지금은 마음상으로 정말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고 부모님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내가 또 그런 입장이 안 되고 또 여러분 직장 가면 내가 사장이 아니면 또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난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의 나의 이 차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의 나를 나도 모르게 그냥 가상으로 맞추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실제로 현실과 내가 다르다는 걸 봐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거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맞추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이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차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은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내 모습이고 정말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 나쁜 놈이라고 비난했지만 어느 순간 그 비난의 화살을 내가 쏜 비난의 화살을 내가 맞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 베드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그렇게 쉽게 말했었던 자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을 향한 비난이었든 아니면 공동체의 누구였든 하나님이든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바른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주님이 갖고 계셨던 정확한 자기 인식, 분명한 자기 인식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세 번째 날 큐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내가 달라도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처럼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다면 겸손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낮추는 멋진 우리 예능 청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